오늘은 이제 성경 속의 인물 38번째 시간인데요. 룻의 이야기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제 그 4장까지 있는데요. 4장까지 한번 이렇게 룻을 전반적으로 룻의 이야기를 룻기 전체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몇 시간에 걸쳐서 좀 이제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룻 이야기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론. 룻기의 시간적 배경을 이제 보시게 되면 1절에 보시니까 1절에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사 시대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부터 이제 사무엘까지의 이제 그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1300 주전 1390년부터 1050년까지 사울 왕이 이제 등극하기 전까지 약 한 340년의 기간을 이제 사사 시대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사사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좀 경고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부모 세대들이 이제 경험한 것들을 자녀 세대들에게 이제 가르치라는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할 그 당시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이제 계속해서 그 내용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사사 시대의 그 대표적인 특징은 이제 무엇이냐면 자녀 양육에 이런 그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사사기 한번 가서 보실게요. 사사기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딥낫 헤레스에 있는 그의 상속 재산의 경계 안에 묻되 가앗산 북쪽의 에브라임 산에 묻으니라.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그 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주를 알지 못하였다. 주를 알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들에게 이제 믿음을 가르쳐주지 않은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모의 사명이에요. 부모의 사명입니다. 자녀 교육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매일매일의 싸움일 수도 있고요.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작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물질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줘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물려주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영적 암흑기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비록 믿음을 이렇게 갖고 있고 믿음을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사실 이제 이 자녀들이 불신앙에 이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부모 세대가 이제 믿음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거는 불신앙으로 자녀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한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실게요. 사사기 마지막 21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1장 25절 보겠습니다. 343페이지이고요. 21장 25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 사사시대의 이 대표적인 면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내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왕 자리에 내가 이제 왕이 이제 된 것이고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 룻기 배경은 바로 이런 시대를 좀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룻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 여인이었고요. 특별히 이제 이방인 중에서도 모압 여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사람을 보시게 되면 제한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뭐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법이 없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다양한 사람들을 자신의 이 주권 하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방인도 사용하시고요. 여인이라도 상관이 없고요. 심지어 어린아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중요한 그 이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데요. 은혜를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한 거죠. 그릇이 없으면 우리가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해서 이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그릇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1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땅에 기근이 드니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렀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베들레헴 유다의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베들레헴 유다는 이제 그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죠. 유다 지파에 있는 베들레헴을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이제 굉장히 성경에서 유명한 그런 이제 지역입니다. 라헬,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은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태어난 도시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도 바로 이 베들레헴이죠. 지금 이 도시를 지금 배경으로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제 뜻은 빵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빵집. 빵집. 그런데 이제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빵집에 빵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그 베들레헴을 포함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주신 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기근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믿음 생활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렇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무병장수하고 또 만사 형통하는 줄 알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상당히 실망을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믿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병도 안 걸리고 뭐 돈도 잘 벌리고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이제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체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필요를 채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문제를 주시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문제를 주신 것이라면 이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만약에 찾으려고 한다면 문제가 더 엉켜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그 약속의 땅, 특별히 이 빵집에서 지금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기근이 들은 거예요. 기근이 들으니까 이제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이 빵집을 떠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빵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모압 지방으로 가서 머물렀다.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아내와 두 아들을 함께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판단이 이제 올바른 판단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잘한 결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위기의 그 상황에서 위기 대처 능력이 참으로 이제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상속 유업으로 주신 이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인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는 목적지가 지금 어디입니까?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 이 모압 땅은 이제 그 어떤 땅인가 하면은 이제 모압 족속이 이제 거주하고 있던 그런 땅이었는데요. 이 모압 족속은 이제 롯의 후손이었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제 후손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이제 그 롯의 그 후손이 이제 모압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함께 거주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이제 다툼이 생겼죠. 다툼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함께 이제 그 있는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헤어져서 살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우선권이 이제 롯에게 주어졌죠. 롯에게 이제 선택권을 이렇게 부여했는데 롯은 이제 어떤 선택을 했냐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기름지고 이렇게 그 목축을 하기에 아주 좋은 푸른 초장이 있고 물이 있는 그런 지역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그 반대쪽 편인 산이 있는 그런 그 척박한 땅을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롯이 그 선택한 땅은 공교롭게도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가까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롯도 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참 악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이제 소식을 들었을 거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소돔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소돔 가까이 있는 곳에 이제 장막을 이렇게 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소돔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거주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돔을 심판하기로 이제 작정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의 가족들을 이제 구출하시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를 보내 가지고 롯과 아내와 그 두 딸이 이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롯의 그 아내는 뒤를 이제 돌아보았기 때문에 이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롯과 두 딸만이 이제 간신히 살아남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이제 불더미가 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두 딸이 생각할 때에는 이 세상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을 이을 사람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모종의 그런 그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냐면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잇자 이런 결심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먹여서 이제 첫 번째 딸이 이제 관계를 갖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두 번째 딸이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제 또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난 그 이제 자식이 바로 암몬과 모압이었던 거죠. 모압과 암몬. 그래서 이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압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또 이제 한 사건이 또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이제 모압의 왕이 이제 발락이었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굉장히 너무 강대한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위협감을 느껴서 이제 그 저주를 이제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 가지고 이제 실패로 이제 돌아가게 되자 이제 어떤 그 계획을 세우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그 이 백성들을 이제 초대를 해서 우상의 잔치에 초대를 해가지고 행음하게 만드는 거죠. 행음하게 만들어서 이제 아주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모압 족속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셨어요. 막으신 그런 모압 족속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이 모압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구약 시대에는요. 각 지역마다 이렇게 섬기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각 지역, 각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있고 각 지역마다 이제 섬기는 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섬기는 그런 이제 땅이 되는 것이고요. 이 모압의 땅은 이제 그모스가 이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땅으로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그 모압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모스의 신 아래로 들어간다 하는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정체성과 믿음을 이제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룻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주한 사람의 내용이 이제 2절부터 4절을 보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또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 이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옴이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더라. 이들은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렀는데 여기서 이제 이름이 등장하는데 엘리멜렉이라는 거예요. 이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었고요. 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아주 그 좋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 엘리 하면은 이제 우리 알고 있죠. 그 엘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래서 엘리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왕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멜레크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는 뜻을 아주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불신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아내 이름은 나오미예요. 나오미의 이름도 굉장히 좋아요. 이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말론과 기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라 사람들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잠시 머물려고 갔던 것이 아니죠.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머물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자신의 이름과 같이 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이 모압 땅에 내려가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기도하는 내용도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뜻대로 그냥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눈앞에 닥친 이 기근의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이렇게 무언가 이것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녀의 두 아들이 남았더라. 또 다시 여기 보니까 이제 모압 땅에 이제 도착을 해서 또 문제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위기를 또 직면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가장이 죽은 거예요.
엘리멜렉, 이 모압 땅으로 오자고 했던 그 장본인이 이제 죽음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여기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오미는 이제 두 아들과 함께 이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이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의 생명을 이제 거두어 가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어 보았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생명을 이렇게 미리 이제 취해 가시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나오미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오미는 역시 이제 또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죄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한 번 불순종하면 또 다른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남편이 이렇게 죽었을 때 좀 이제 뭔가 이제 그 삶이 변화가 된 거죠. 굉장히 변화가 된 건데, 이 나오미는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그런 결심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압 땅에 이제 머무르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그들이 모압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롯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거하였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아들을 위해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아내를 이제 구해 주었는데요. 어떤 아내를 구해 줬나요? 모압 여인 중에서 이제 아내를 이제 취하는 모습을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아들이 이거를 이제 원했는지, 나오미가 원했는지는 이제 특별히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을 때에는 나오미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야기를 이제 쭉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나오미는 좀 이제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자녀들, 이 두 아들은 좀 이제 믿음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론과 기련의 이름을 한번 이제 뜻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병들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들다, 유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기련이라고 하는 이름은 끝장나다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아들의 이름도 좀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 이름 자체가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좀 돌봐줘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그런 그 자녀들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이제 구해주는데, 첫째 며느리가 누구예요? 여기서 첫째 며느리가 이제 룻입니다. 룻. 첫째 며느리가 룻이에요. 그리고 둘째 며느리가 누군가요? 둘째 며느리는 오르바죠. 오르바. 근데 여기 보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오르바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룻의 이름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니까 룻이 둘째 며느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룻이 첫째 며느리, 맏며느리입니다.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 4장 10절. 또 내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삼고 그 죽은 자의 상속 재산을 위하여 그 이름을 일으켜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와 그의 처소의 성분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너희가 그날 증인이 되었느니. 여기 보니까 이제 말론의 아내 누구예요? 말론의 아내 룻. 그래서 이제 룻은 맏며느리예요. 둘째 며느리가 아니라 맏며느리입니다. 이 나오미는요, 이제 이 모압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로 착각이었죠. 이 모압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나오미는 이제 알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려고 했었다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야 되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근데 계속해서 이 이방 땅에 머물려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려고 하는 나오미의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참 이 불신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나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내가 이제 믿음의 자리로 먼저 가는 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이제 이 믿음의 자리로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그릇이 먼저 준비되는데 지금 이 나오미에게는 그 믿음의 그릇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나오미에게 또 다른 위기가 여기 등장하는데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론과 기련 두 사람도 다 죽고 그 여인은 자기의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래서 한 집안에 이제 두 아들까지 죽은 거예요. 남편도 죽었고 이제 두 아들마저도 죽고 이제 여자들만 셋이 남는 기가 막힌 상황이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타향살이 10년 만에 참 이 끔찍한 일이 나오미에게 이제 일어난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나마 이제 그 남편이 죽고 나서 이 두 아들에게 사실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 두 소망마저도 하나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고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제 이런 일이 생길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과연 잘한 것인가? 내가 모압 땅에 계속해서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잘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그런 시점에 지금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5절까지 이제 서론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이제 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할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위기를 닥쳤을 때 지금 이제 엘리멜렉의 가정과 같은 경우는 그 기근을 피해서 이제 이방 땅으로 이제 떠나는 그런 결단을 이렇게 했는데 진짜 우리에게 어떤 이런 문제가 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 그 이 모든 삶의 이 문제는 모든 것을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또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일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렇게 삶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열어두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다 영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그래서 그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해서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경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는 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나에게 좀 문제를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죄악 중에 있지 않은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신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분별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셨다면 반드시 해결책도 하나님께서 같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이제 죄악 중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려움과 위기에 우리가 닥쳐 있다면 우리가 좀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이제 이 그릇,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을 이렇게 키워 주신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위기도 주시고요. 또 어떨 때는 이제 기다림도 주시고 또 고난도 주시는 일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유익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깊게 만날 때에는 이게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위기를 또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인내와 겸손함과 이런 또 기다림과 같은 이런 소중한 덕목들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사람이 이렇게 위기를 당하게 되면 이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경우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자신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엘리멜렉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적용할 교훈은 무엇이냐면 자녀 양육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교훈. 사사시대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자녀 양육에 실패한 삶을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역시 엘리멜렉도 믿음 안에서 거하지 않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믿음의 본도 보여주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그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이제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난 이 엘리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왔지만 더 힘든 상태로 지금 이제 처해진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잠언 17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잠언 17장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요. 잠언 17장 17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1절 12절. 악한 자는 반역만 구하나니 그러므로 그를 치려고 그분께서 잔인한 사자를 보내시리라. 사람이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를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들을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니라. 여기서 악한 자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악한 자의 특징은 바로 반역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바로 이제 악한 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는요, 어떤 것을 궁리하냐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궁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의 그 육체를 거두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잔인한 사자를 이렇게 보내셔서 이제 육체를 거두는 일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의 생명을 거두셨고 또 두 아들의 생명을 거두셨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론과 기럨도 역시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이방 여인과 함께 행복한 삶, 하나님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사실 계획했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나오미의 역할인데요. 나오미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두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나오미가 그래도
근데 조금 미약하지만 지금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계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오미에게서는 좀 한계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멜렉이 이제 가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내의 입장에서는 좀 한계점이 좀 있었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비록 이제 바른 이 판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남편을 이기지 못했고 두 아들을 이제 이기지 못한 이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 남자를 이제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이 믿음을 가진 아내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의 종이 아닙니다. 같은 파트너예요. 조력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에는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아내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내에도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을지는 몰라요.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그 모압 땅까지 이렇게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녀 양육의 책임도 역시 나오미에게 있었던 거예요. 분명한 책임이. 그래서 두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분명히 나오미에게 있었어요. 또 나오미는 나름대로 두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근데 어쨌든 이 나오미는 이 그 자신의 주어진 역할을 이제 잘 감당하지 못했고요. 지혜롭게 감당하지 못했고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이제 나오미는 이제 한번 이제 다음 이제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룻기 6절 한번 가서 보실게요. 룻기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 (1장 6절) 그때 그녀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으므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니라. 예. 어떻게 보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소망도 끊어졌고요. 이 가정이 파탄나 버렸고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으로 지금 전락해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었는데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어떤 이 소식을 전해주는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식. 어떤 소식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이제 빵을 주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이제 베들레헴 쪽에서 이렇게 듣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는 이 나오미, 어떻게 이제 내 자력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복된 소식을 나오미에게 들려주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소식에 대해서 나오미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모압 지방에서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없는 이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이렇게 열어주시는 장면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여기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이제 있었던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이제 나오미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일이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믿음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결단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이 하나님,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소망이 끊어져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이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룻의 이야기 서문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뜻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기쁨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